오늘은 철학적인 질문을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은 없습니까? 인생은 한 가지가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많은 것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모자라서 넘어집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 이전에요,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후 1년 만에 성막을 짓게 했고 성막을 봉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봉헌되어진 후에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그렇게 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1년 1개월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봉헌하고 한 달 동안 레위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난 후에 미래를 향하여 힘찬 행군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조사해봐라, 인구수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군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 민수기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청산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요,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발판 삼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발목 잡혀서 끙끙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구수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은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거 때문에 내 미래가 갇혀버리거나 그 과거 때문에
미래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에게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과거를 딱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자, 그 뜻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성막을 봉헌하게 하셨고,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제시해 주고, 인구수를 조사해라. 이제 과거를 딱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게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정도를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노예 근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은 늘 노예 사상으로, 이 피해 의식으로 늘 가득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노예 생활을 오래 했으니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광야 길을 가는 동안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혼혈을 만났을 때도 원망하고, 물이 없을 때도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리게 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불뱀에게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불뱀에게 물리지 말자. 그죠? 그러면 불뱀에게 안 물리는 방법이 뭐겠냐 말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하세요. 그러면 불뱀에게 안 물려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불뱀에게 안 물려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이 우리 주위에 그냥 와글와글 해요. 그냥 이 불뱀 우리를 물려고 와글와글 해. 좀 팍팍팍팍 좀 밟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요 놈이 물러 그래 하고 다 밟아버리고 대가리를 확 밟아버리고 이 지나가야 되지. 이 불뱀이 여러분 물려고 대가리를 뻗쩍 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불뱀에게 물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불뱀에게 안 물리려고 하면요, 인내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요, 불뱀이 와르륵 덤벼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요, 꼭 명심하세요. 첫 번째 뭐 해라? 감사해라.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뭐 해라? 감사해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두 번째로 뭐 해라? 인내해라. 어려움 왔을 때 인내해라.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인내해라. 감사하면서 인내하면 불뱀이 우리를 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닙니까? 노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애굽 땅도 아니고 그들의 왕은 바로 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야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 왜 애굽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것 자랑할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노예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예 10명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이 자랑한다 하면요, 주인이 딱 보면 이거 기가 차겠어요? 기가 안 차겠어요? 기가 찬 거야. 노예들 주제에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받은 게 이거니, 네가 받은 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노예 생활할 때는 떡도 배불리 먹었고 고기 국물도 얻어 먹었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한테 떡을 왜 주겠습니까? 노예한테 왜 소고기 국물 먹일까요? 소도 그 정도는 먹입니다. 소도 부려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떡도 먹었고 고기 국물도 먹었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간혹 성도들 중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내가 믿는데, 발등 찢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는 불신자로 살 때가 더 좋았다. 뭐가 좋아요? 다들 보면요, 아이고 참 경선호 말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불신자로 살 때가 좋았다고. 그래 좋았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죄 짓고 싶은 거 실컷 짓고 살았으니까 좋았겠지. 행복했냐? 그럼 왜 지금 이곳에 교회에 앉아있냐? 좋았겠지. 뭐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 캄보디아 가자고 하나, 뭐 한시간 기도에 모이라고 하나. 좋았겠지. 행복했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꼭 교회 와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나와요. 전 그들이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돌에 한번 치이는 날 오겠죠. 그때 우리 박수 치고 환영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군사가 되기를. 민수기 1장 3절 보세요.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했습니다. 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건데 왜 계수하라고 했겠냐 말이에요.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스스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군사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사는요,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군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군사가 되면 어려움도 이기고 위기도 이겨요. 군사가 되어가지고 이 가시에 찔렸다고 울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군사가 되어가지고 훈련받는 도중 상처받았다고 울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군사는요, 일단 강해야 돼요. 군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해야 돼요. 그리고 군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게 군사입니다. 군사는 강해야 돼요. 강하기 위해서는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훈련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군사가 왜 훈련받고 왜 준비 많이 합니까?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경 읽어야 됩니까? 싸우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싸우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이 주원이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다른 애를 때렸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맞은 아이의 부모가 뭐 주원이 보고 뭐 영적인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말했다는데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그 저는요 사실 이 목사인데 내가 착하지를 못한가 봐요. 나는 이 맞고 오는 것보다 때리고 오는 것이 훨씬 낫다 하더라고. 솔직히요. 맞고 오는 것보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요. 그때 내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되는데 4학년 때가 그때 내보다 2살 많은 동네 형하고 나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딱 그 골목에서 딱 혼자 딱 싸움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필 지붕 위에서요. 딱 본 거예요. 싸우는 것을. 그러면 아들이 싸우면 싸우지 말라 해야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 오늘 지면 밥 안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맞고 들어오면 밥 안 준다더라고요. 악랄하게 싸워서 나 이겼답니까? 네? 그럼 싸우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착해가지고 맞고 그냥 양보해주고 맞고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싸우면 이겨야 돼. 직장 가면 쫓겨나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누구하고 같이 퇴직하라고? 사장하고 같이 퇴직하란 말이에요. 그죠? 더 좋은 것은 사장 몰아내고 여러분이 사장하세요. 그냥 싸우면 이겨야 돼요. 군사는요 강해야 되고 군사는 싸워야 되고 싸웠으면 이겨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2018년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된다고. 이 2017년 노예 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가끔씩 보면요 복음일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행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방법이지.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나옵니다.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뭡니까?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 세우게 하신 거예요. 왜? 질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질서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1장 2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위해서요? 질서를 위해서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병력의 의무에서 제외된 지파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제자교회 대단합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진을 딱 편성할 때 행군 순서까지 딱 정해줍니다.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행군했죠? 유다 지파 행군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 움직이는 쪽으로, 남쪽에는 르우벤,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군대.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성막,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이 있고 성막 주위에는 누가 둘러섰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아시겠습니까? 레위 지파 다음에 뭡니까? 동쪽에는 무슨 지파? 유다. 이렇게 딱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성막과 유다 지파의 다시 말할게요. 성막과 레위 지파, 성막과 유다 지파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죠? 915m, 약 1km, 약 900m 됐습니다. 그걸 따라갔습니다.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을 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진 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5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진친 게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뭐 여기서 천막 치고 저기 천막 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준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 질서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임 목사가 있잖아요. 교회는요 단회가 있잖아요. 단임 목사는 목회의 방향을 교인들한테 단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럼 단회는 그
그 목사의 목회 방향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죠. 그러면 교인들도 어떻게 되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질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읽자. 성경을 제1을 기준으로 삼자. 예배 성공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자. 한 시간 기도에 모이자. 그럼 여러분 한 시간 기도에 모이는 것이 회막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회막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캄보디아 전도 선교하는 것이 회막 중심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잘 들으세요,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을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다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함께 가야 된다. 흩어지지 마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흩어지지 마라. 흩어지면 뭡니까? 낙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길을 가야 된다.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저는 이게요, 교회 문제는 크게 와닿아요.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입니까? 성경입니까? 교회에서 전가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안 되어지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진을 쳐야 돼요. 교회와 함께 가야 되고 교회 시간표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2장 17절에 모든 진영의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요? 회막이 있었다.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어디에서? 중앙에 있어서 뭐했다? 행진하되. 중요합니다. 중앙에 있어 행진했다. 그들의 진친 뭐대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 그 말입니다. 각 사람은 어디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각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뭐했다? 행진했다. 어디로 행진했다? 앞으로 행진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행진합니까?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지금 더듬고 있습니까? 잘 들으시라고,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거, 흩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옆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다 죽어요, 그러면요. 아니요, 빠진 사람은 죽어요. 다 죽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뭐 신앙생활 하면서 옆을 볼 필요는 무엇이며 뒤로 넘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 아깝잖아, 우리는 지금요. 우리는요, 딱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딱 하나 되어서 앞으로 행진해야 돼요. 옆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꾸 애굽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애굽의 신앙생활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것 중에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애굽에서 배운 것 중에서 온전한 게 없다니까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일리가 있어요.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저는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왕이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능력을 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그냥 꾸준히 앞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뭐 누가 뭐라든 말든 그냥 성경한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비를 걸든 말든, 그죠? 그냥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늘 앞으로 행진하는 신앙생활이었지 뒤로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아요. 넘어질 때도 많아서 솔직히 말했어요. 옆으로 가다가 돌에 넘어져서 뭐 처박힌 적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일어서면 또 앞을 향하여 가려고 해요. 가능하면 앞을 향하여.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그거 따지지 않고 가능하면 앞으로 가려고. 왜?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려고. 여러분 목사도요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아요. 솔직히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 되어봤나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고민 다 하고 있으면 교회 일 못해요. 그 고민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그 고민하고 있으면요 성경도 못 읽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딱 고민 접어두고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막 성경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사람 중심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 중심 신앙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사 중심의 신앙이 되라.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 중심 신앙이 돼야 돼요. 목사 중심 신앙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성경 중심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 없지.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 중심 신앙이 되어보세요. 그 사람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흔들린다. 만약 지교회가 사람 중심 신앙이다. 그 지교회 책임자가 흔들리면요 그 지교회 전부 다 시험에 다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뭐 이런 말하면 또 우리 집사람이 삐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중에서 사모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목사가 제가 뽑는다면 접니다. 저. 대한민국 목사들 엄청 많잖아요. 와이프 말 안 듣는 목사 1, 2등을 다투는 목사 뽑으라고 추천하라면 나는 내 자신을 추천하겠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말도 못 하겠죠.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하는 거 절대 안 듣습니다. 아, 물론 뭐 성경적으로 맞고 뭐 인간적으로 맞으면 들어야 되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절대로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늘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보통 목사들은 와이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목사인데 와이프 종으로 살아요. 목사인데. 그런 목사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와이프 종으로 살아가는 목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는 죽어도 전 되기 싫어요. 죽어도 되기 싫어요. 저는 우리 아들 둘이가 내 중심 신앙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둘이는 성경 중심 신앙이 돼야 돼요. 그죠? 저희 아내도 성경 중심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 아들들도 성경 중심 신앙이 돼요. 사람 중심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에 회막을 모셔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진짜입니다. 다 알게 모르게 자기의 동기와 자기의 뭔가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시고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미혹하고 다 거기에 걸려서 성도들이 헛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아니면 다 속이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중앙에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성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심 신앙이 아니라 성경 중심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자,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속한 제자교회가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제자교회가 선교의 방향 맞추어 가는 교회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와 함께 가야 돼요? 교회와 함께 가야 되죠. 제자교회가 만나지 성경을 안 가르친다. 빨리 교회 떠나야 됩니다. 빨리 교회 떠나야 됩니다. 성경 가르치는 교회로 가야 돼요. 제자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그것도 자랑할 거면 못 됩니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교회가 성경 가르친다. 여러분이 뻔히 알고 있는 성경을 또 가르친다. 아멘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지도 않습니까? 저는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고 원색적인 그리스도를 말할 때 더 힘이 나요.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고 성경 말할 때 힘이 나요. 뭐 내가 깨달은 게 어떠니 뭐 책을 봤더니 어떠니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들려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의 선교에 방향 맞춘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에 남겨두라고요? 교회에 남겨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요.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성막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들은 교회에 남겨둬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자녀들과 타협도 하지 마세요. 흥정도 하지 마세요. 딱 교회에 남아있기를 결단시키고 다짐하게 만들고 여기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지. 네가 교회 예배 드리면 뭐 하나 사주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예배 드리면 뭐 옷 하나 사주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들을 자녀들이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부모가 살아버리면요 그 자녀가 그대로 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헌금은 제대로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방향 맞춰야 되고. 저는 지금도요 멀리 있는 아들들에게 심심하면 그런 거 바빠요. 내가 말했잖아요. 희민이 보고 네 졸업하면 취직가 돈 벌면 반드시 11조 드리라. 그리고 또 11조 드려서 캄보디아 선교해라. 틈만 되면 가르치는 거예요. 대답은 잘하고요. 네. 그게 또 어딥니까? 그죠? 대답은 잘하고요. 네. 잘 온다니까.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빠 꼭 그래야 해야 됩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 보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잘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애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맨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막. 사랑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막. 사랑 하나님이 다 그냥 뭐 보살펴 주시고 막.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야.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제대로 해야 돼.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 남겨두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길 그리스도의 군사로 행진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행진하지 못하면요 자녀가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이 노예로 사는 것 자녀들이 그대로 봅니다. 아 우리 부모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노예로 사셨구나. 그대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요 질서를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교회 가면 질서도 없이 행하는구나. 아니에요. 딱 질서 있게. 무질서하면 사탄한테 낚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요, 100% 사탄한테 묶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100% 사탄한테 묶입니다. 목회의 방향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200% 사탄한테 낚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요, 성경 가르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라면요, 여러분의 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은 어디에 남아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죠. 그죠?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고장 났는지도 모르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인생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비도 못하는 거예요. 차가 어디에 고장났다는 걸 알아야 정비하라고 하죠. 내 인생에 지금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정비하라고. 그래서 내가 서로 물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고. 제대로 가고 있냐고. 불안하지 않느냐고. 잘 살았다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가야 돼요. 뭐 따라가야 돼요? 회막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들의 중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막이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만 하지 않으면 11일이면 딱 들어갑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교회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막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군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군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사는 강해야 된다 했습니다. 군사는 싸워야 된다 했습니다. 싸우면 이겨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탄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싸우고 이기게 하시며 주여,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 그리스도의 군사로 행진케 하여 주옵시며 질서를 따라 교회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한 시간 기도회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